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어떤 장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자리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은혜의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 제단은 단지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쌓았던 제단이 어떤 제단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예배는 어떤 제단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선지자 갓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높은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자 긍휼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심판의 천사는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처럼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통회하며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 죄를 회개하는 통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응답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도 없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30절 말씀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사기 위해 많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25절에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이는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는 절대로 공짜로 제단을 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과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도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배는 값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생 제사의 중심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원래 모리아산이라 불리던 곳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예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격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 생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성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과연 그 제단만큼의 진정성과 두려움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하는 집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무릎 꿇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할 때 다윗처럼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붙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심 어린 헌신과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즉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 즉 희생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이 시대의 다윗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